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2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혹이 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참 힘있죠? 예배가 참 큰 힘을 함께 얻는 것 같고, 또 지난주부터 2부 예배가 찬양 예배 형식으로 좀 바뀌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인데 참 찬양을 더 오랫동안 하니까 좋죠? 참 예배가 더 생동감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찬양 리더자 찬양 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찬양을 맡고 있는 분들 우리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까? 정말 보석 같은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 맞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이 어떻습니까? 소중한 분입니까? 말을 잘 하셔야지 한 주간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소중히 여기는 분들도 있고 또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죠. 사람 말고 강아지를 두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또는 길을 갈 때에 산책을 시키는 강아지와 견주를 볼 수 있죠. 어떤 강아지는 아주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험상 궂기도 하고 무서운 개도 있고 또 어떤 강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안아주고 싶은 강아지도 있고 어떤 강아지는 사납게 보이는 강아지도 있죠. 근데 강아지를 보고 견주 주인을 딱 보면 닮아 있는 듯해가 닮아 있는 것이 보여지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예쁘면 강아지만 보는데 강아지가 별로 안 예쁘고 사납고 막 그러면 괜히 주인을 보게 되더라고요. 주인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간혹 하게 됩니다. 강아지도 가격이 좀 비싼 것도 있고 조금 저렴한 것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순종 있는 것은 아주 비싸고 믹스견, 잡종견은 좀 저렴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저 멀리에 사는 어떤 분이 집에 강아지를 15년 키웠습니다. 15년이면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고 있고 특히 우울증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된 나머지 왜냐하면 이미 식구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는가? 또 다른 강아지를 함께 있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 강아지와 함께 있어줄 또 다른 강아지를 찾았는데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강아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강아지 식구를 염두하면서 찾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찾고 찾아서
강아지를 한 마리 모셔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 예전에 강아지 보통 한 마리 20만 원, 3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그냥 무료로 주기도 하는데 가격이 160만 원이라고. 160만 원. 왜? 강아지가 가족에게 주는 가치와 기쁨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 먼저 강아지를 보내놓고 또 다른 강아지를 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하게끔 하는데 그 정도 돈의 가치를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참 강아지 가치가 참 높구나. 이 강아지만 잘 키워서 팔아도 돈이 좀 될 법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십니다. 제가 봐서는 좀 비싸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 그 가족이 봤을 때는 이것은 비싸지 않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을 주고 가져온 것 아니겠어요? 강아지도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품종이 있고 소중히 여기는 강아지도 있는가 하면 하찮게 여겨지는 강아지, 집 안에서 사는 강아지, 집 밖에서 사는 강아지 또는 길에 버려진 강아지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강아지도 서로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사람끼리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남자냐 여자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또는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차, 어떤 가방, 어떤 옷을 입고 몰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들 다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좀 오래 있다 보면 이야기하죠. 너의 교회는 어떻느냐? 그런 질문 받기 싫은데 항상 인사 나누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신내동에 있습니다. 신내동 어디요? 두 번째 태릉 옆에 있습니다. 태릉이군요. 그래서 꼭 붙이는 말이 서울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끝자락이 아니죠. 서울의 시작. 그렇냐고. 서울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상가입니까? 땅 위에 지어졌습니까? 교인이 몇 명 모입니까? 이걸 왜 물어요? 교인이 몇 명 묻느냐의 질문에 저를 잘 아는 분에게는 있는 대로 말하지만 잘 모르고 정말 기분 나쁘게 묻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하는 말이 뭐냐면 10,000명 좀 안 됩니다. 10,000명 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질문하다가도 10,000명 좀 안 됩니다 하면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갑자기 딱 공손하게. 큰 교회 목회한다고 존귀하고 작은 교회 목회한다고 존귀가 덜합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 생각 속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지위 때문에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뼛속 깊이 젖어들었다는 하나님의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교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 12장에 보면 대표적인 단어가 이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자유인과 종이었죠. 상당히 차이가 있는 대상들이죠. 특히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유대인과 헬라인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주류는 유대인, 비주류는 헬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교회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졌죠. 헬라인은 변방의 사람 또는 이방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따진다면 우리는 한국 사람,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사람을 서로 사회에서 직장에서 차등 또는 봉급에 차등을 두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이 무역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었고 노예 판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많은 노예들을 여기서 매매를 했던 일들이 있었고 또 고린도 지역에서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추정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노예가 출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또 누가 있었느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섞여 있었죠. 서로 교회에서 성만찬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떡과 포도로 간단히 하지만 그때 당시는 먹을 음식 고기를 다 싸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또는 예배 전에 서로 식탁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값진 것, 좀 비싼 것들 많이 싸와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가져올 곳이 없잖아요. 가난하고 배고픈데 함께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사람끼리 파티하면서 먹고 못 먹는 사람은 굶주리면서 교회 와서도 소외를 느끼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출신 성분 때문에, 그 다음에 자유인인가, 그 다음에 노예인가에 따라서 교회 안에 갈등들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티메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플라톤 같은 경우도 이 단어를 계속 사용했었는데 티메가 뭐냐? 사람이 존중해야 할 사람인가 존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유인이면 티메가 있고 종이면 티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티메가 있는 것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은 티메 자체가 없는 거죠. 과일에서도 명품 과일이고 명품 과일이 아닌 과일도 있잖아요. 명절 때 과일을 판매를 하죠. 근데 그 위에 무슨 딱지가 붙었습니까? 명품이라는 딱지가 딱 붙습니다. 근데 명품 딱지가 붙은 것과 붙지 않는 것 똑같은 과일이지만 가격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과 하나를 판매했어도 이 사과 위에도 명품 붙이고 박스에도 명품 붙이고 포장에도 또 명품 붙이고 그냥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될 텐데 명품 딱지를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더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나의 출신과 가진 것, 신분에 따라서 명품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왜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그래서 귀중하다는 단어, 이것은 헬라어로 티메라는 단어인데 그때 당시에 이 단어 쓰면 다 알았습니다. 티메, 그 사람은 고위직이다. 이 사람은 돈이 좀 있다. 이 사람은 힘이 좀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참 대우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티메를 부여하셨다. 명품 딱지를 우리 모두에게 다 붙여주셨다.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명품 딱지를 붙여주시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우리가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죄인이었다. 더러운 자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받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 나의 신분의 변화, 신분의 상승, 그것은 우리의 소유, 다른 소유가 아니라 성령님을 소유한 것에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치심, 이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명품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한 세례,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된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그 하나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고린도 당시에 종들이 해방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팔려온 가격을 종이 주인에게 지불하고서 본인 스스로 해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었죠.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노예를 돈 주고 삽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무료로 공짜로 풀어주는,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세계에서는 차등을 받고 있죠.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여권을 가지고 놀란다. 예전에는 여권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였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 국적의 여권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면 대우받는다. 대우받는다. 이것들은 놀랐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시민권 가진 사람, 영주권 가진 사람 또는 그릇이 못한 사람, 그냥 비자만 받은 사람이 있죠.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민을 다 갔지만 시민권을 받은 자의 삶과 그다음에 그렇지 못하고 영주권만 받은 사람, 아직도 그런 자격받지 못한 사람은 상당히 차등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획득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가지고서도 획득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서 나에게 시민권, 이것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권리인 것이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 존재다. 티메를 받았다. 이것을 함께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정귀함과 귀중함을 우리에게 더하셨는가? 너희는 지체다. 근데 지체가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았느냐? 다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영광이며 하나님의 전용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것이 티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많은 다른 신분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지체이며 한 몸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귀속되고 소속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며 우리의 티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티메를 가지자. 그들은 철학자로서 이미 티메의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티메를 태어나면서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티메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티메를 획득하게 되는 그 과정이 무엇이 필요하냐? 아르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르테. 이것은 뭐냐면 탁월함. 그때 당시는 고대 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올림픽은 신분에 관계없이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승만 하면 팀의 영광을 부여받는 거죠. 자기의 탁월함, 예를 쓰면서 자기 목숨 내걸고서 올림픽에서 우승하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정귀한 그 탁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운동을 통해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자기 피라는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많은 소유를 가지고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남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바꾸면 되는 거죠. 바로 아르테를 통한 팀의 획득이 또 다른 방법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아르테는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면서 그것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 이 자체가 우리의 아르테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티메를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의 귀정함을 더하신 바로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티메를 부여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누려야 될 것인가?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티메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너가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어떤 외모를 가졌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희 집안 사람은 누구냐, 너희 사회적 지위는 무엇이냐에 따라서 티메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것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위축되기도 하고 하찮은 사람으로 정말 내 자신을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다 털어내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이 사단의 의도에 따라서 거짓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이 허락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귀중하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아껴주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만으로 나는 존귀한 자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구박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닥달하지 않길 원합니다. 채근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못살게 굴지 않길 원합니다. 왜 너 빨리 못 달려? 왜 너 잘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학대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부여하신 것 때문에 나는 소중하며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 머리가 새해지기도 하고 우리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용,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내 마음을 좀 깊이 안아주며 어루만져 주길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는 내 자신이죠. 실수 없는 내 자신, 이 시대 가운데 인정받기 쉽지 않은 내 자신, 사랑받기 힘든 내 자신, 뭔가를 잘해야지만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있는 그대로는 내가 소중하지 않는 가치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소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것이죠.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볼까요? 소중하죠?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이게 성이 안 차는데 부모가 자식 볼 때 성이 다 찬 자식이 있습니까?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람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아지로 충족받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밖에 갔다 들어오면 누가 가장 먼저 반깁니까? 누가 가장 먼저 뛰어나옵니까? 누가 가장 먼저 환호합니까? 강아지이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가 대우받길 원하지만 이 시대는 참 그런 여유가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경쟁하고 성공 내는데 애를 쓰다 보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여유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것도 줄어들고 작은 것에 민감하고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고 갈등 생기고 잘 풀지 않고 원수돼 버리고 깨져버리고 이것들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비참함 자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품 딱지를 허락하신 것처럼 내가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명품, 귀중함을 더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귀중함을 더하사 서로 돌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신다는 것은 뭔가를 부어서 서로 섞어 놓다, 거룩게 하다의 의미죠. 상대방이 명품처럼 귀중하지 못하다는 이유는 뭐냐? 그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직 귀중함을 덜 줬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겨 보여지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보인다. 그 원인은 내가 아직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누구 책임입니까? 상대방입니까? 나입니까? 내 자신. 내 자신. 하나님은 귀정함을 더하사라고 말하고 있죠. 연약한 자에게, 덜 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정함을 더하사 귀정함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보길 원합니다. 남편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대답이 없네요. 아내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면 사랑하게 되어지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게 되면 판단하게 되고 마음의 섭섭함이 커지죠. 섭섭함이 뿌리내리게 되면 계속해서 내 욕구가 만족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바가지 긁고 쓴소리하고 잔소리하고 신경질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채우라고 요구하기보다, 바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티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더해주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얻도록 도와주고 그 시각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간과 교인들과 지인과 직장 동료들, 사회 이웃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은 없겠지만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더해서 채워주는 것, 서로 돌보는 것. 돌보다는 단어는 염려하다, 생각하다, 숙고하다, 보살피다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는 것처럼 옆의 사람을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됩니까?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귀히 여기면서 티메를 부여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 자체가 영광이며 소중함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 가정을 소중히 갖고 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사탄은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흔들어댑니다. 차단하길 원합니다. 차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흔들리는 것, 그 어떤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 가정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양가의 부모님입니까? 형제간입니까? 이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가치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가 지켜내길 원합니다. 지켜내길 원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잘 말씀해 주세요. 적당합니까? 아담합니까? 우리 찬양대 잘합니까? 더 잘합니까? 그렇죠. 그런 답을 기대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으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가? 교회가 규모가 어떻느냐? 건물이 어떻느냐? 예배당 사이즈가 어떻느냐? 교회 예산이 어떻느냐? 교인의 숫자가 어떻느냐? 교회의 사회적 지위,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를 부여하는 못된 습관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못된 습관이죠. 거짓된 메시지죠. 교회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이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교회 가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 가치를 절하지 않길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노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갔더니 웅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소리가 확 울려나면서 있는 것 자체가 감동이 확
점이 오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예배의 당, 공간이 주는 그 자체에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잠깐 스쳐가긴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이도 역시 교회의 가치가 공간에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 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둘도 존재하지 않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왜? 소중한 내가 함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길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죠. 우리 교회를 더 아끼면서 함께 보살펴 나가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돌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좀 더 존중받고, 내가 좀 더 회복되고, 은혜 받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덕이 되어지고, 교회가 징검다리가 되길 원하고, 사다리 되길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다냐? 아니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더 가치고 반짝반짝 빛나는 곳, 이것이 바로 내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지체로서 내 역할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 주므로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곳, 이곳이 정귀한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서로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랑과도 차이가 있고 관심사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교회 순모임을 우리가 편성을 했었죠. 서로 지체됨을 확인하고 귀중함을 더하고 서로 돌보는 그 현장 적용 포인트가 어딘가? 바로 가정교회 순모임 또는 우리 각 기관들, 각 부서라고 할 수 있겠죠. 순모임 뭐 해야 되는가? 시간 없는데. 귀찮은데. 또 뭐 이야기 나누면 내 속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또 모이게 되면 우리 집에서도 모이게 될 텐데 우리 집 개방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 과제들, 신경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핑계대고 안 모여 있으면 그냥 나만 혼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 교회를 한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는 상반된 부분이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각계 전투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공동체로 존재하기 원치 않는 시대의 삶이 하나님과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순모임을 통해서 나이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덜 귀히 보여지는 아직도 부족해 보이는 그 순원들을 내가 채워주고 돌봐주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더 소중하게 여겨주면서 명품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내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순모임을 하는 거죠. 우리 각 기관에서 함께 서로 마음을 모아서 서로 봉사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시고 돌보신 것처럼 그 귀중함을 상대방에게 더해서 상대방을 명품되게 하는 것, 팀에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